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언의 은사 시리즈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하고 또 친숙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보고 또 구독 좋아요 또 눌러놓고 이래도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사이트도 활성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시리즈, 첫째는 방언의 혼잡과 방언의 통일, 두 번째 이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세 번째 은사 방언과 일반 방언, 어제는 방언과 성령실에 대해서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실을 베풀어 주시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판들을 하게 되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방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부가 결혼한 신랑이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좀 뭐 부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신랑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이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신랑 대신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할 때 온전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어요, 부정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온전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참 4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전 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안 올라가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고 20시간 거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한 27일 동안 그래 학교를 안 올라가고 학교장 잘렸는데 그때 성경을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온전해지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본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해봤어요. 아니, 그런데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뻐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 온전할 수 없는 나를 온전하라 그랬으면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온전할 수 없는 나를 온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한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나 매를 맞거나 그 빌립보 감옥에 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에 처해 있어도 그거 신라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 안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걸 보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주님 내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몇 년을 가도 제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와 좌절도 되고 충격이었고 그러다가 성경을 그 뒤에도 수십 번 읽었는데 읽다가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 여기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랬는데 말에 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잘 안 보이지만은 어이구 저것들 이러면요 어이구 저것들 이럴 때 저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저 손이 올라가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시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말이 온전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을 온전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다가 제가 큰 좌절을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야고보서 3장 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큰 배도 이 태평양 가운데 떴을 때 엔진이 얼마나 크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키가 브라질로 향하면 브라질로 가고 키가 미국으로 향하면 미국으로 키가 대한민국으로 향하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키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의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아까 혀의 근시에 달렸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니 세상의 모든 새나 벌레나 짐승이나 물고기도 돌고래 같은 거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혀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래 말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우리가 입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래놓고 우리 혀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걸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온전해지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고 정말로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안 하면은 별로 좌절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은 그럴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조금 받았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사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은혜를 더 받고 나서 성도 중에 작은 성도다 그러고, 나중에 그 디모데서에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도저히 온전치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랑은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부가 온전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겠죠. 그 어떻게 온전하냐면요, 우리가 도저히 온전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전편에서 어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또 10장 19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방언을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일 먼저 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서 오르바라롤리열라 여러들 오라와다, 내가 내 맘대로 이 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사로잡아서 이 말이 온전해지게 되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의 혀를 사로잡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이제 제가 뒤에 1만 마디 방언과 5마디 말, 또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이때 가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면 여러분이 온전해져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고 고신해서 이상한 걸 받아가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은사를 읽어보니까 지식의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변고자 쭉 이런 은사들 이야기, 마지막에 방언을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도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은 좋은 거 주고 나처럼 집 쫓겨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더러운 방언을 주구나.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래서 저도 사용을 안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 1,000원짜리 질반지 하나를 줘도 기하게 끼고 다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좋은 것 주었겠느냐, 더러운 것 주었겠느냐. 그때 내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줬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 1시간 이상씩 깨어있기 위해서 1시 동안도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러나 1시간 이상씩 방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하루 1시간 이상씩 방을 하려고 계속 사용을 했어요.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성령 충만케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부를 원해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혀를 사로잡아.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은 처음 여러분 혀가 울울울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말들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언을 하는데 제가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바다 카이아라디 인도토 아바시케티 엘라왔다 아라바다 티, 그건 여러 방언을 하는데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저 혀를 사로잡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방언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방언과 나중에 이
다른 은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하면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또 오늘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 방언을 하나님이 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신다 그러셨고, 정말로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 엄청난, 이게 나중에 방언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엄청난 무기가 돼요. 근데 이런 무기를 쓰지 않으니까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가서 세상에 넘어지고, 또 원수 마귀에 얻어 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물론 돌아오니까 받아주시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자 우리에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원수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터부시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정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